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노사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대학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참 외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아마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명색이 빠지거나 유깁이 빠지거나 그렇겠죠. 여기 안에 갈로에 알맞은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외우는 포인트는 무명은 아무것도 존재가 하지 않는 상태죠.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로 가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명색과 함께 어떤 알아차림이 생겨나죠.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다 알아차리듯이. 그죠? 그래서 식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를 느끼게 되죠. 존재가 있으니까 따뜻하다, 차갑다, 유깁이 일어나고 유깁이 있기 때문에 촉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촉감이 있기 때문에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좋은 느낌에는 집착하고 싫은 느낌은 멀리하는 애착과 분별이 일어납니다. 애착과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을 더 멀리 던져버리려고 하죠. 멀어지려고 하죠. 그것도 치죠. 그러한 취함이 있기 때문에 취함이 집착이 되면 이거는 내 거이어야만 한다는 더 큰 집착이 생기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언가가 생겨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가 됩니다. 노사가 되어서 죽고 나면 다시 무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적인 흐름을 외워 놓으시면 이해해 놓으시면 이러한 것들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위로 인하여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연생기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겨나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배웠던 차유고 피우죠. 이것은 유전연기입니다. 유전연기라는 것은 흐를유 전할전 즉 우리 중생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무명이 있으므로 지혜가 없는 무명, 어리석음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좋은 행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업이 있는 행을 하는 것을 알면 그 행을 알아차려가지고 멈출 수 있을 건데 인하여를 멈출 수 있을 건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가 거듭하는 거죠.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 인하여 식이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은 무명, 어리석음, 밝음이 없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이 있고 이렇게 인연생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연생기하는 것은 유전연기, 우리가 유전한다는 거예요. 중생으로 유전하는 거예요. 유전연기. 그래서 12연기의 순간이라고. 왜 순간이냐? 순환순이잖아요. 중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순간입니다. 그만큼 쉽죠. 가만히 놔둬도 중생의 흐름으로 갑니다. 중생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억지로 마음을 내어서 발심해서 수행을 하고, 그죠? 술을 끊고, 많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매일 절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간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죠.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를 알게 되고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촉수, 애치, 유생노사처럼 집착과 집착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진짜 뭔가 생겨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이 고는 집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이것은 인연생기이고, 차유고 피의며, 유전연기이며, 12연기의 순간이며, 고성제, 집성제를 말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해해 놓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무명이 멸함으로 하나만 멸하면 다른 게 멸하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두근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은 원인이지만 내 가가 멸해버리면 나중에 원인조차도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위파사나입니다. 생겨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생겨났다가 그 생겨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멸을 알게 되는 것. 생멸을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멈춤을 보게 되는 것이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이며 차멸고 피멸이며 한멸연기입니다. 즉 돌아갈 할 멸, 돌아가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연기가 아니라 수행의 연기고, 아까는 중생의 연기고 유전연기라면 이거는 한멸연기입니다. 심의연기의 역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수행하고 참회하고 절제하고 계를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래서 멸성제 도성제죠. 그러한 것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그러한 멸성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도성제, 바로 팔정도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2연기의 의미적인, 이론적인 해설이라면 이제 12연기를 가지고 윤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삼세양중 인가설입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양중 걸쳐서 다 거듭 인가로서 윤회하게 되는 설. 그래서 삼세양중 인가설입니다. 연기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윤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연기를 설명하는 거죠. 도표로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했죠. 무명은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쪽으로 눈이 돌아가고 맛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행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평생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아시는 우리 이제 불자님들 중에도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자꾸 술이 탁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나도 모르게 나를 알아차리는 정확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리석임이 나도 모르게 행을 부르는 거예요. 몸이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회하더라도 이게 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섭은 내가 죽고 나면 과거가 되겠죠. 내가 지금 그 무명의 인이 과거의 인이 되어서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전생의 무명과 행의 그러한 과거의 인에 의해서 지혜는 없고 어리석음만 있는 사성제를 모르고 그죠? 지혜가 없는 모든 행위죠. 신구의 어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대상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 예를 들면 술을 보면 먹고 싶다는 식이 일어나죠. 이게 현재의 갑니다. 그러한 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식별하는 마음의 작용, 오온으로 쌓여가고 오온의 작용으로 대상화된 명자입니다. 아,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이미 박혀버리죠. 똑같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육입, 대상을 향한 눈기, 코, 몸, 의식, 육근의 작용이 일어나죠. 술을 먹게 되면 감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기들한테 술을 주면 꽉 하면서 입을 막 토해내고 절대 먹지 않죠. 그 다음에 개들, 술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처음에 진짜 맛있다고 먹은 분들이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걸 왜 먹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마찬가지로. 그죠? 실제적인 듯한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라는 이 모든 것이 현재에 일어난 업이죠. 이러한 업이 실제적인 것이다. 내 것이다. 집착하게 되면 이게 진짜 애착으로서 내 몸의 저 깊은 곳에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는
현재 업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인으로 쌓이게 되는 게 바로 애입니다. 애착하는 것.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나쁜 말을 자주 하고, 예를 들자면요. 그 다음에, 술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애착을 갖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의 미래에 대한 업의 인으로서 작용한답니다. 애라는 것은 갈애다. 우리 배웠죠. 갈애. 목마를 갈자 애. 마치 목마른 것처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갱락. 좋으니까 계속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갱락. 그런 거듭된 욕망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미래에 인해되어서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됩니다. 무엇을 취하게 됩니까? 유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야 하고 가래로 집착하는 번뇌, 가래의 번뇌로 유가 생겨나죠. 뭔가가 딱 생겨납니다. 뱀은 남을 해코지를 하고 싶어하는 유가 생겨나고, 살생하고 남에게 상처 주를 하는 많은 사람도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생겨나죠. 그 애착은 몸을 버리게 되면 똑같죠. 제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몸을 버린다면 똑같은 집착의 덩어리가 만나게 되어서 사람이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미래의 가가 되죠. 미래의 결가가 되죠. 사람이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지네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윤회의 업을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 다시 죽고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3세의 거듭, 양중, 거듭, 인가가 되어서 태어난다 해서 3세 양중 인가설이 12연기를 통해서 윤회를 설명하는 불교의 연기법입니다. 이러한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좀 더 철학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철학적으로 하면 그것은 중도입니다. 철학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나의 분노는 나의 것이고 너의 분노는 너의 것이고 네가 원인을 정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인을 제정했지만 그 원인으로 해서 내가 결과가 생겨났던 분노라는 결과가 생겨났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너도 극단이고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일으킨 나도 결과도 극단이고 두 극단은 지양 멀리 해야 되고 나와 남을 벗어나 너는 만약 너가 그 해코지하는 마음을 벗어났다면 너가 멸해서 나도 멸할 거고 그죠? 설령 너가 나를 해코지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화내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설령 너가 해코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해코지하는 네 마음조차도 사라질 것인데 그죠? 그렇게 보자면 너도 극단이고 나도 극단이고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너의 극단에서 벗어나고 나에서 극단에서 벗어나 너와 나의 극단에서 벗어나 이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극단에서 벗어나 네가 크다 내가 작다라는 극단에서 벗어나 그 중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은 어디에 있다? 중도에 있다. 그래서 연기법과 중도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의미로 풀었다면 중도는 연기법의 그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중도라고 하는 거죠.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기법은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존재의 유무, 생멸을 떠나서 있는 실상 그 자체이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도가 사실은 중도 실상을 의미하죠. 이는 극단의 삶을 살고 있는 중생에게 연기법을 통해서 수행의 실상, 삶의 실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중도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중도가 있느냐? 중도를 설명할 때는 이것이 중도라고 설명하면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중도를 설명해야 되냐면
이것이 극단이고 이것이 극단인데 이 두 극단을 벗어나면 이러한 중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락 중도입니다. 너는 고통이 정말 싫다고 얘기하고 락이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반대로 좋은 것만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도 또한 고통이 된다. 사람이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고 죽지 않는 것이 락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병드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고 병들지 않음이 락이라고 한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나의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할아버지, 시종조부, 그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 나의 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까지 계속 살아서 영원히 산다면 그 세계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만년 마루 닦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은 고통을 받고 어떤 것은 내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행복함이 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락이지. 애초부터 락을 계속 유지하기를 가진다는 것은 집착이고 극단이다. 락도 집착이고 고도 집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이다. 고의 극단을 벗어나고 락의 극단을 벗어나는 그 실상이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고락 중도를 얘기하고요. 중도를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유무 중도. 있다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이것도 나는 부자라 생각하는 것도 극단. 나는 가난하다라는 것도 극단. 설령 내가 가난하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가난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고통을 계속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엄청난 가난도 내가 그것을 가난이다라고 나만의 가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이 중도 실상이다. 단상 중도. 짧을 단 항상 상. 이것은 이번 생은 이곳으로 끝난다. 상. 항상 한다. 이것도 중도이다. 이것은 요때 끝이다. 항상 한다. 항상 한다는 거 어떤 극단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영문이 잘해야 된다.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면 좋은 서울대를 가야 되고,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에 맞는 직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단은 뭐겠습니까? 이거로 끝이다. 잘했으면 끝이야. 같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끝이지.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끝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줬으면 끝이지. 나는 내만 잘 살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이죠. 그 극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극단에서, 양극단에서 벗어난 실상의 자리가 중도이다. 그래서 중도 실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중도의 실제적인 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락 중도. 그죠? 고와 락의 중도. 그 다음에 유무 중도. 있음과 없음의 중도. 그 다음에 단상 중도. 여기서로 끝이다. 항상 한다는 중도. 그래서 고락 중도, 유무 중도, 단상 중도가 중도 실상의 큰 세 가지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법의 실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연기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연기법은 사성제로서 실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서 불교가 알게 되고 불교를 완성하게 된다고 하고 불교가 곧 사성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성제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고진멸도. 만약에 불교 교리 시험에서 나온다면 사성제는 아마 사성제가 가장 옛날에도 그랬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성제 하면 고집멸도, 고집멸도, 고집멸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거기다가 성제를 붙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고성제는 고통이
고라는 조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는 거죠. 고통이 고통의 조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하여 유깁이 있고 이와 같이 고통이 그러한 나라는 집착에 의해서 나라는 조건, 내 것이라는 조건,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고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성스럽죠. 야, 그것이었구나 하는, 그래서 고성제라고 합니다. 집성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집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고집성제이다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죠. 고통이 집착으로 통해서 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애치유생로사, 애착하고 그래서 더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집착에서 집착, 가래와 백락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게 되는 집착으로 인해서 더 고통이 심해진다는 집성제의 성스러운 진리. 집착으로 인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멸성제는 개괄적으로 해놓고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멸성제는 고통이 멸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성스러운 진리. 이 고통을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멸하면 다른 것도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성제는 그 멸함의 길을 아는 진리. 그 다음에 멸함의 길을 한 번만 알고 끝나면 성스럽지 못하겠죠. 근데 그 멸하는 길리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멸하는 것을 거듭거듭 알 수 있는 8가지의 길, 8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매일매일 수행을 통해서 그 고통을 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성제가, 그래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고성제는 생의 실존적인 방식인 고임을 아는 진리이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그 고는 어떤 고가 있냐? 굳이 나누자면 4가지를 고에 크게 나눌 수 있다. 생, 로, 병사.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태어남의 고통은 흙수저로 태어나느냐, 황금수저로 태어나느냐. 요즘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생의 고통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생의 고통은 존재의 고통이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 놀이를 하고 살아야 되고요. 개로 태어나면, 개의 삶의 조건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내가 부자로 태어난다면 부자의 조건으로 사는 것도 고통이고요. 내가 강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강한 사람의 조건으로 태어난 것도 고통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적인 논리로 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통이다. 뭐 이렇게 좀 희화해서 말할 수 있겠죠. 늙음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젊게 살고 싶은데 내가 늙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4가지가 더해지면 팔고입니다. 그래서 사고팔고. 고통은 사고팔고다. 이렇게 사고팔고. 예, 고통을 영원히 버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사게 되고 또 버리게 되고 사고팔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팔고는 애별이고, 예, 팔고는 사고에서 4가지를 더하는데 애별이고, 사랑의 이별별, 멀리 떠나갈 리, 그죠? 분리할 때 있자죠. 예. 멀어질 리, 고통. 사랑하는데 떠나는 고통. 원정해고, 원수의 뜻이죠. 정오한다. 원수, 그죠? 원수 맺고 정오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합이라고 하죠. 만나게 되는 고통. 원정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고통. 구부덕고, 구알구, 그 다음에 얻을덕, 얻지 못한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성고,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 오온이죠. 그죠? 색수상행식입니다. 우리 삶 자체의, 모든 삶의 형태죠. 오음성고, 오음이 항상 치성한 고통.
그래서 붉은 좋은 아름다움을 보면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예, 애들은 가라. 뭐. 예, 나중에 이제 점점 인생이 성숙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불교 공부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삼고. 이런 고통을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삼고냐? 고고. 고통이 고통 그 자체인 고통. 예, 몸이 아프고, 그죠? 몸이 아프고 늙어가고, 이게 고통 그 자체인 고통. 계고. 계고라는 것은 흩어질 객자입니다. 부서질 객자. 가지고 있었는데 부서지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고 있었는데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죠. 계고. 그 다음에 행고. 행고라는 것은 행동할 때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고고, 계고, 행고.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라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성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집착과 탐욕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진리이죠. 그래서 집성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 유, 생, 노사에서, 촉에서 수로 갈 때, 접촉을 해서, 접촉을 할 때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을 얻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것을 그 다음에 락, 불고, 불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더 집착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이 요괴입니다. 오온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생기는 거죠. 욕에, 오온에 대한 애착이 점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용락을 집착해서 유에, 윤회의 존재한, 있을 유. 예. 나는 계속 있고 싶다. 나는 계속 부자로 있고 싶다. 내 재산을 뺏기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서 하나라도 뺏기면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지. 윤회의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죠. 무유회, 무기공에 대한 탐착입니다. 무유회라는 것은 있음에 집착이 없는 상태죠.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무유회라는 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떠난 어떤 절대공의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고 열반락과 같은 그런 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 락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집착이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크게 없는 락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집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는 유애를 얘기하겠죠. 그죠? 네, 다음은 멸성제, 고통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진리이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래와 탐욕임을 알게 되어서 그 가래와 탐욕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되고 하나가 소멸하면 반드시 다른 것도 소멸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는 진림에 의해서 멸함을 체험하게 되죠. 있다가 있음이 생겨나고 있다가 없어짐을 체험하게 되면 생멸, 있음의 생, 멸함의 멸, 그죠? 사라짐의 멸을 체험하기 때문에 생멸을 체험하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체험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열반락이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불교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죠. 그래서 멸성제는 그러한 열반락 그리고 지혜와 복덕을 알게 되고 그러한 소멸의 행복을 알게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닦아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인 팔정도를 실천하고 수행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교리 이렇게 개괄적으로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3법인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